저는 교회에서 양육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말세 사회가 받아들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새신자를 양육하는 일 말고도 양육자를 관리하고 그 사람들한테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 주는 일도 맡게 됐어요. 그러다 정신없이 바빠지다 보니까 어떤 새신자들은 제때 양육받지 못하기도 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사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장자매를 보내서 함께 협력하게 하겠다고 했고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장자매는 진리교제로 문제를 잘 해결하는 편이고 본부 내 책임감도 있었거든요. 양육 성과도 항상 좋았고요. 그 자매랑 협력하면 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도 있고 또 업무적으로 압박감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후에 장자매를 양육자 그룹 채팅방에 추가했어요. 그때 양육하는 사람들 중에 좀 피동적으로 본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자매가 그룹에 하나님 말씀을 보내 교제해서 형제 자매들의 내적 상태를 해결해 주더라고요. 양육자들이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대답해 줬고요. 그걸 보면서 기분이 좀 그랬어요. 여태까지 사역에 관련된 일들은 다 내가 해왔는데 형제 자매들이 뭘 물어봐도 내가 대답해 줬고 근데 장자매가 오니까 그걸 다 하고 있네? 이러면 나는 눈에 띄지 않잖아. 거기다 자매가 교제한 빛은 나한테 없는 거야. 이제 다들 자매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 마음이 정말 불편해졌어요. 장자매가 제 자리를 뺏은 것 같았죠. 저는 뭐든 다 그 자매보다 부족한 것처럼 보이니까 반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자매가 그룹에 문자를 보내도 안 보고 그 자매랑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지 않으면서 일부러 그 자매를 고립시켰어요. 제가 업무에 익숙해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않아서 그 자매는 그룹에 추가된 지 며칠이 지나도 형제 자매들의 내적 상태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사익도 진전이 없었어요. 저는 양육자들 만나서 그 사람들의 내적 상태와 어려운 점을 알아보고 되도록 빨리 해결해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장자매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고 다 그 자매가 양육사에게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럴 때 제가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서 사익 성과가 좋아지게 되면 형제 자매들은 사정을 모르니까 그게 다 장자매의 공로라고 그 자매를 높이 평가할 게 분명한 거예요. 저는 눈에 띄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양육자들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양육 성과가 계속 떨어지니까 장자매가 아주 조급해 하더라고요. 계속 그룹에 말씀 올려서 다 같이 교제했고요. 근데 저는 조급하기는커녕 조금 고소해했어요. 사역 성과가 별로여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죠. 그래야 리더도 장자매가 별로라고 생각하고 저보다 못하다고 보죠.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는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 별로 반성하지 않았어요. 그 다른 리더가 요즘 양육 사회 성과가 안 좋다면서 장자매가 예배 그룹에 들어가 새신자들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 자매를 각 그룹에 추가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콕 내려앉더라고요.
장자매의 사역 능력은 나보다 뛰어나서 그 자매가 각 그룹에서 예배드리고 새신자들 문제와 어려움을 제때 알고 해결하면 아주 빨리 업무를 해내겠지? 그럼 나는 상대적으로 못해 보이잖아. 그룹에 못 들어가게 해야겠다. 이런 건 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핑계를 대고 거절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이런 게 제 명예와 지위를 지키는 짓이고 하나님의 뜻에 안 맞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 자매를 바로 그룹에 추가하려니까 내키지 않는 거예요. 자매가 나중에 제 자리를 다 차지해버릴까 봐 불안했어요. 근데 그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종교계의 목사와 장로들 보면 자신의 지위와 밥그릇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가며 교회를 통제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자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꽉 잡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알아보거나 돌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막죠. 하나님과 대놓고 맞서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세 사역에 의해 드러난 적그리스도잖아요. 저는 제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장자매가 사역에 개입하지 못하겠어요. 그럼 이것도 형제 자매들을 제 손에 쥔 거잖아요. 보니까 저도 목사나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내적 상태를 바로잡고 그릇된 속셈을 저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장자매를 각 예배 그룹에 추가해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자매를 예배 그룹에 넣기는 했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그 자매한테 가서 사역에 대해 의논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각자 자기 일만 했죠. 그리고 한 10일 정도 지나도 양육 성과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리더가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자책감이 들었어요. 그러다 묵상하고 반성하면서 말씀 낭송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은 자신에 대해 근원적이고 본질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행실이나 겉으로 드러낸 것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공을 들인다. 비록 가끔 자신에 대한 인식을 말하더라도 그 인식은 그다지 깊지 못하다.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거나 어떤 면을 드러냈으니 자신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고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이 폭로한 것은 사람의 본성이고 본질인데 사람이 인식한 것은 사람의 행실이나 말하는 방식의 잘못이나 결점이다. 그래서 사람은 진리를 실행하기 상당히 힘들어한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그저 조심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으로 본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이렇게 인식한다면 진리를 실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 않고 진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진리를 실행할 때 건성으로 규례만 지킬 뿐이다. 사람은 자신의 본성이 그다지 나쁘지 않아 멸망하거나 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사람은 너무 깊이 폐괴되어 진작에 멸망당해 지옥에 떨어져야 했다. 구원받는 기준에 비해 아직 많이 멀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진리에 어긋나지 않은 행실만 있을 뿐이지 진리를 실행한 것이 결코 아니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인식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마음과 생각, 의도, 관점부터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하고 자신의 본성, 본질, 가고 있는 길을 인식하고 회부하고 나서 진리를 구해 해결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야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죠. 만약 자신한테 폐계 성품이 있다거나 어떤 행위가 그릇됐다는 그 사실만 인정하고 자신의 본성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또 자신의 폐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내적 상태에서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고 변화를 추구할 수 없고 진정으로 회개도 할 수 없어요. 그동안 저는 제 명예와 지위 때문에 장자매를 각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라고 인정만 했지 제가 드러낸 게 어떤 성품이고 어떤 성질에 속하는지 제가 본분을 하면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자매를 그룹에 추가하기는 했는데 그냥 그건 행위적인 변화인 거지 제 폐계 성품은 전혀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진정으로 제 자신을 내려놓고 자매와 조화롭게 협력하지도 못했고요. 이렇게 사역하는데 어떻게 성과가 날 수 있겠어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제 자신을 진정으로 인식할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묵상하면서 말씀 낭송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늘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우월하고 뛰어날까봐 또 높은 평가를 받아 자신이 묻힐까봐 두려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자기보다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시기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기적이고 비열한 것 아니겠느냐? 이것은 어떤 성품이겠느냐? 이것이 바로 악독한 성품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 사용만을 채우려 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거나 하나님 집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성품이 좋지 않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의 이익, 교회의 이익을 모두 자기 것, 자기 사유재산으로 생각해 자기가 관리하고 다른 사람은 개입하지 못하게 한다. 그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고려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이익과 지위, 체면뿐이다. 그는 누구든 자신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자질이 있고 체험 간증을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자신의 명예나 지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체험 간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진리를 교제해 하나님의 선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면서 억누르고 배척하며 이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매장하고 망가뜨리려 한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사람들이 줄곧 소극적이 되지 않은 채 본분을 이행하고 간증을 말하고 남들을 붙들어준다면 적그리스도는 최후의 수단을 쓴다. 즉 빌미를 잡아 정죄하거나 죄를 뒤집어 씌워 모함하거나 거짓을 날조해 억누르고 괴롭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명되면 그제야 완전히 마음을 놓는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가장 음험하고 악독한 면이다. 누군가 사역을 잘해 두각을 드러내기만 하면 또 누군가 진실한 체험 간증을 말해 하나님의 선민에게 도움과 이로움을 가져다 주고 그들을 붙들어주며 모두의 동조를 받기만 하면 적그리스도는 질투와 증오에 휩싸여 배척하고 억누르려 하며
이들이 사역을 맡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 상황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진리의 실제가 있는 사람이 적그리스도 옆에 있으면 적그리스도의 빈궁함과 가련함, 추함, 사악함을 부각시키고 드러낸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파트너나 사역자를 선택할 때 진리 실제가 있는 사람, 체험 간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절대 고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가장 질투하고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로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들이다. 이들이 뭐든 좋은 일을 하거나 하나님 집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적그리스도는 죽을 힘을 다해 그것을 은폐한다. 심지어는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며 좋은 일에 대한 공로는 자신에게 돌리고 나쁜 일에 대한 과실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까지 한다.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다른 이의 장점, 재능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형제자매들이 이들에게 동조하고 이들을 옹호하여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폭로하신 말씀을 보고 엄한 심판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적그리스도는 지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서 일단 자신의 업무 범위 안에서 누군가 자기 지위를 위협한다는 걸 알면 억압하고 고립시키고 중요한 역할이나 메인 역할을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집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도 불사할 만큼 굉장히 이기적이고 악독하다고 하셨죠. 근데 보니까 제가 적그리스도랑 똑같더라고요. 장자매가 저와 협력하러 왔을 때부터 저는 그 자매의 사역 능력이나 진리 교제가 저보다 뛰어나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자매를 적이나 라이벌로 여기면서 그 자매가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제 자리를 뺏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자매가 사회 성과까지 내면 저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으니까 일부러 그 자매를 고립시키고 그 자매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도 않고 업무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양육 성과가 좋지 않은 걸 보면서도 알아보고 해결하지는 않고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사회 성과가 좋아지면 그 공로가 전부 장자매한테 돌아갈까봐 걱정됐어요. 제가 더 가정스러웠던 건 사익 성과가 계속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조급해하는 건 고사하고 속으로 고소해하고 사익 성과가 안 나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리더도 장자매가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제 지위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냥 제 명예와 지위만 신경 썼지 자매가 어려워하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 그런 행동으로 제 신자들의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도 전혀 걱정을 안 했어요. 저는 정말 너무 이기적이고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리더가 장자매를 각 그룹에 추가해 주라고 했을 때는 더 그렇게 하기가 싫었어요. 그 자매가 아주 빨리 저를 뛰어넘을 것 같고 심지어는 저를 아예 대체해버릴 것 같아서 핑계를 대고 거절했죠. 제 지위 때문에 자매를 배척했던 거죠. 교회를 제 근거지라고 보고 제가 책임지는 범위 안에서는 그 자매가 어떤 식으로든 두각을 드러낸다거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겠어요. 이게 권력을 독점하는 거잖아요. 제가 드러낸 건 정말
적그리스도의 성품이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교만하고 악독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놀랐어요.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척하고 독립왕국까지 세우고 거기다 새신자들이 제대로 양육받고 있는지 하나님 집의 사역이 손해를 보진 않는지 이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그저 제 야심과 욕망만 충족시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 명예와 지위의 이성을 잃었죠. 그리고 또 말씀 낭송 영상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은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추구 목표의 본질은 두각을 나타내기 위한 것, 자신을 드러내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기 위한 것,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의 본분 이행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한 것이 아닌 명예와 이익, 지위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구는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가 행한 것은 교회의 사역, 하나님 집 사역을 방해하는 것일까? 아니면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까? 명백히 방해하는 것이지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교회 사역을 한다는 기치를 든 채 개인적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하고 자신의 경영을 하며 자신의 작은 집단과 소왕국을 만들면 이런 사람들은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냐? 그들이 하는 사역은 본질적으로 방해하고 교란하며 하나님 집 사역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하여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느냐? 우선 하나님 선민이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며 진리를 깨닫는 일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에 지장을 준다. 그리하여 하나님 선민이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하나님 선민을 곁길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선민을 해치고 망치면 결국 하나님 집 사역에 어떤 일을 초래하느냐? 무너뜨리고 교란하며 파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하여 초래하게 되는 결과이다. 그들의 그런 본분 이행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예와 이익, 지위를 내려놓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 선택의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하는 동시에 하나님 집 사역을 파괴하고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을 교란하며 심지어 더 많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이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할 때 이런 행위와 방식은 사탄과 협력하여 하나님 사역의 정상적인 진전을 극력 파괴하고 가로막으며 하나님의 뜻이 교회 하나님 선민들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명예와 이익, 지위를 추구하는 성질이다. 사람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의 잘못은 추구하는 목표가 사탄에 속하는 것, 사악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는 데 있다. 사람이 명예와 이익, 지위, 이러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이자 사탄의 출구, 나아가 사탄의 화신 노릇을 하게 된다. 또 하나님 집과 교회의 부정적 역할을 하고
하나님 집 사역과 정상적인 교회 생활, 하나님 선민들의 정상적인 추구를 방해하고 파괴하는 역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말씀을 보고 두렵더라고요.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건 개인적인 경영을 하는 거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 본질은 사탄의 종이 돼서 하나님 집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고 망치는 행위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거라고 하셨죠.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떨리더라고요. 지금 보면 복음 확장이 최고조라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저는 양육 담당자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되도록 빨리 새신자들을 잘 붙들어주고 양육하고 관념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줘서 하루빨리 참도의 뿌리 내릴 수 있게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제 직무를 소홀히 하고 명예와 지위만 추구했던 거예요. 본문에 공을 들이거나 대가를 들이지 않고 새신자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지 방법을 찾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끼어들지도 못하게 했죠. 이건 하나님 집의 사역을 교란하고 망치는 짓이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 거죠. 저는 완전히 사탄의 도구가 돼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제가 혼자 힘으로 양육 사역을 잘하지 못하니까 리더가 장자매를 보냈던 거예요. 좋은 일인 거죠. 양심과 이성이 있다면 형제 자매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새신자들을 붙들어주고 양육하기 위해 더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집의 사역은 마음이 없고 제 명예와 지위 때문에 장자매를 배척하고 그 자매가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양육 사역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형제 자매들의 생명 진입에 지장을 준 거죠. 이걸 어떻게 본분 이행이라고 하겠어요? 악을 행한 거죠. 이걸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가 돼 하나님께 드러나고 내쳐질 게 분명해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두려워지고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집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했습니다. 제가 바로 살아있는 사탄이었어요. 정말 인성이 없고 제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 정말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 후에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일을 할 때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이익이나 지위, 체면, 명예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생각하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제일 앞자리에 두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먼저 자신의 본분 이행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지, 충성을 다했는지, 책임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마음을 다해 자신의 본분 그리고 하나님 집의 사역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네가 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잘 알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기 쉬워질 것이다. 네가 자질이 부족하고 체험이 얕거나 업무에 정통하지 못해 일에 실수와 잘못이 생기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이미 최선을 다한 것이다. 네가 너 자신의 사역을 생각하거나 이익을 수호하지 않고
어디서나 하나님 집의 사역과 하나님 집의 이익을 생각해서 한 일이라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올바른 것이다. 거기에다 또 진리를 구해 본분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네가 이행하는 본분은 합격일 수 있고 동시에 너는 진리 실제에 진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간증이 있게 된다.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환해지더라고요. 본분을 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 집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온몸과 마음을 전부 본분에 쏟아야 하죠. 명예와 지위를 얻을 생각을 하지 말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조화롭게 협력해야 해요. 마음과 힘을 다해 원칙대로 일을 하다 보면 성령 역사를 얻을 수 있고 성과를 내기도 쉬워요. 나중에 저는 장자매한테 가서 제가 드러냈던 팩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제 자신에 대한 인식도 얘기했어요. 그렇게 털어놓고 교제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또 그 자매와 협력해서 양육 사역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후에 예배에 잘 나오지 않던 새신자들이 장자매가 붙들어주고 도와준 덕분에 간념이 해결되면서 정상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본분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또 괴로워지더라고요. 저는 그 두 새신자한테 문제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장자매가 해결해 주니까 제가 그 자매보다 못하다고 보여지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본래 형제 자매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은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이다. 너는 내 장점으로 다른 이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다른 이는 그의 장점으로 내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조화롭게 협력하는 것이다. 사람은 조화롭게 협력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수 있다. 체험할수록 더욱 실제가 생기고 길은 갈수록 더 환해지며 마음이 더 편안해진다. 장자매는 진리 교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저보다 나으니까 당연히 그 자매한테 장점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새신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줬냐고 물어봤죠. 자매의 얘기를 듣고 새신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 자매와 협력하는 게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그 후에 형제 자매 몇 명이 본분에 좀 수동적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장자매랑 형제 자매들이 본분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이유가 뭔지, 어떤 부분에 진리를 교제해야 해결될지 상의했어요. 그리고 금방 말씀을 찾게 돼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교제를 한 후에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본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새신자를 붙들어주고 양육해주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 조금씩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동안 붙들어주고 양육해주니까 새신자들이 참도의 뿌리를 내리고 대부분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본분을 이행하게 됐어요. 저는 본분하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바로 장자매랑 상의하고 의논했어요. 그리고 자매는 형제 자매들이 본분하면서
어떤 문제에 걸린 걸 보면 제가 바로 체크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정말 기쁘더라고요. 이 체험을 통해서 저는 지혜와 명예를 추구하는 건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고 사탄의 종이 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 사이계의 방해와 교란밖에 안 되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심판과 드러냄이 없었다면 저는 제가 드러낸 이런 패계와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몰랐을 거예요. 지혜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자매랑 같이 조화롭게 협력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